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벌써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역사를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윗 역시 오늘 역사를 직면해 볼 때 그는 예루살렘의 목동의 자리에서 베들레헴 왕의 자리까지 1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의 기다림을 통해, 훈련의 시간을 통해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과 같은 아픔이 없게 된 것을 알고 그는 마음에 너무 큰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면서 7장 1절은 내가 백향목으로 지은 이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을 짓고 그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고요하고 평안할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픈 과거와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떠올릴 때 그는 그의 가슴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과 일찍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16절을 기저로 앞뒤로 내가 죽어도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의 적을 내가 대적하며 싸우겠다, 치겠다 하는 16절의 그 고백, 20장 16절의 언약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다 백성과 하나님께 고스란히 나누고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노시고 금이고 받아오는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같이 나누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 한 성에 나라가 조직되면서 그는 무엇을 했죠? 각 위치에 맞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들을 함께 공동으로 이뤄가는 그 8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기 보세요.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경의와 공의로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나 공의는 우리가 그냥 의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게 주신 그 언약, 약속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 예배 오실 때 연기만 잘할 뿐이지 속으로 발표하는데 오기 직전에 싸워서 제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한 쌍이야. 그럼 난 한 쌍이면 그 부분만 차라리 보겠었는데 아니야, 두 쌍. 나중에 저녁에 가보니까 세 쌍이 그날 아침에 싸우고, 어쩐지 같이 손잡아요, 부부가 같이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하질 않더라니까요. 나도 이제 알겠어. 그냥 예배 온다고 해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욕이 많이 나오죠. 시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나오는데 난 이거 하다가 아주 시험에 들었어. 8절.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라니까. 이렇게 욕하고 조선팔도 욕하다가 교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전에 나눴던 꿈, 결혼 전에 함께했던 비전, 언약,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지라도 그 가슴에 잊지 말아야 할 약속, 언약을 쉽게
어리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왜 앞에 앉으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지우고 싶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누구나 그런 역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꺼내기 싫고 그런데도 직면해야 되는 그 아픔. 특별히 결혼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가문에서 자라서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를 보면 이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까지, 그가 걸어온 그 역사까지 내 인생 안에 고스란히 담아야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고 웃어넘길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차마 그러지 못하는 삶.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겪는 많은 아픔은 대부분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일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집에 역사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과거의 그 역사와 직면하는데, 그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사울의 지배의 역사이며, 더 거슬러 가면 함께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과의 역사를 다시 들춰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사울의 집 그 아들 요나단과 이스보셋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누구든지 한 사람만, 아니 그 집에 종이라도 있다면 오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교 교육을 통해서도 늘 가치관 이야기 나눌 때 나누는 이야기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진정한 승리자는 승리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그래서 에베레스트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고 거기서 야호 외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와야지 살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한 인생이 내려와서 이웃들 속에 같이 살지를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삶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성공과 승리는 금세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를 진정 한 영혼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인생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에게 최고의 복수를,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삶.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온 날부터 그는 20여 년 가까이를 그냥 한 번도 그냥 방에서 따뜻한 잠을 자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방야에서 그렇게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주었던 인생인데, 그 자기의 인생에 없으면 했던 오점과 같은 그 역사를 다시 들춰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이 다윗으로서는 그를 다시 찾았고 그의 역사를 다시 들춰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악령의 조정을 받아서 일평생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쫓는 자였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와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남은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나 성공하거나 승리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무용담을 펼치기 시작해요. 개척도 이거 타면 저와 같이 여러분 그냥 맨바닥에서 집에서 멍석 깔고 시작한 사람은 오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왜요? 그냥 누가 교회가 뭐 100명 떼줬다, 몇백 명 떼줬다, 돈을 3억을 들여서 개척시켜줬다, 이래도 안 된다는 개척인데 많지는 않아도 제 눈에는 엄청 많지만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됐냐고 그냥 조선 팔도에서 계속 부른다니까요. 가면 그럼 그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개척 성공할 수 있나요? 막 그런 거 질문하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신발 앞이 닳도록 그냥 돌격 앞으로 하나님만 보고 전진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의 그 역사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다 바꾸셔서 누군가에게 간증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한 사람밖에 안 하면 한 사람밖에 없어도 1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 방법 없고요. 그냥 한 사람, 그냥 같이 죽을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이 사모님이어서 죽는다면 다행이고 요즘 사모님들은 또 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면 당신만 죽지 나는 사모고 당신이 목회자지. 그래서 그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가 결혼을 해서 그냥 덤으로 생긴 이름이 사모라는 이름이지 나는 아예 개척 뜻 없어. 당신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목회자가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성도 중에 같이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죽은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면 무용담을 막 펼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과장이 되고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는 어디에 봐도 없어요. 왜? 승리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회학을 공부해보면 엄청 재밌어요. 파워, 힘에 의해서 이 사회는 돌아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힘을 가지려고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도 힘의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는 거지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뭐 누군가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했다면 저는 힘의 역사인데 그 힘에 불종하든지 맞춰가면서 그 분위기에 우리는 이렇게 굴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맞춰진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권위, 그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 예수님처럼 다윗도 똑같이.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과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 커버넌트,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우리는 신구약을 테스트먼트,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왜 말씀 앞에 날마다 오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비로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가 아무리 꿈을 꿔서 그 인생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인생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 인생을 향하여 진정으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주중에 예배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진짜 사랑합니다. 그거는 뭐 그냥 나를 뭐 그냥 금은으로 막 입히고 그냥 뭐 옷을 막 브랜드 입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비뚤어지지 않은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유, 하나님은 엄청 사랑해. 근데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막 집이고 뭐 그냥 막 싸우고 맨날 싸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저주하면서 사는지 몰라. 아,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은 그냥 문제가 많고 그냥 자기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는구나.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 사람 집에서 맨날 남편하고 싸우더니 그냥 눈만 뜨면 가는 게 교회야.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 여러분,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부모, 형제 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완성되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 예배는 아주 뭐 그냥 하나님이라면 뭐 다 시알이 막 갖다 붙는데 어머 부모님이나 뭐 남편이고 뭐 하나도 없으면 이거 잘못돼요. 그래서 여러분, 밸런스 균형이 늘 중요합니다. 교회만 중요한 거 아니고 가정 중요해요. 하나님만 중요한 거 아니고 육신의 부모님 중요합니다. 같이 다 중요하다고 여길 때 지극히 작은 것 그 소자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지. 자꾸 우리 대한민국의 신은 그냥 교회만 중요하고 저기 하나님만 중요하고 신앙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함부로 살고 막 이러면요,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 큰 것도 중요하고 작은 지극히 작은 자도 중요하지. 한국교회는 너무 잘못 가르쳐.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 사역을 일주일이면 예배 11번 제가 세봤어요. 청년 때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막 뜨거울 때 새벽 예배 빠지면 나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새벽 예배 7번, 구역 예배 참석해, 청년 예배 참석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3, 4번. 콩나물 하나도 볼 줄도 모르는데 순종해야지 미덕이라 해서 엘피스 찬양단에 이끄는데 그 당시는 찬양하다가 그 다음 곡으로 팍팍 이렇게 연결해서 막 가야 되는데 제가 젓가락 장단에 맞춰서 자라가지고 이걸 알아야죠. 얼마나 찬양 인도하는지 눌리는지. 결국 23세 군대를 사역에 짓눌러서 도망을 갔어. 교회도 말하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쪽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물론 주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제는 오랜 이야기처럼 되어서 그 다윗은 과거를 모른 척해도 되고 또 핑계를 댈 만도 한데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냅니다. 오늘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윗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방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시바라고 하는 한 종이 있는데 그에게 사환을 보내어 데려오라고. 누구를요? 예, 시바. 그래서 시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묻습니다. 야, 사울의 집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예, 왕이시여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흐립니다. 아니, 그가 누군데? 에휴, 알아야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양다리를 다 저는 자고요. 그거 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울의 집이 아주 패가 망신했습니다. 한때는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린 초대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집이 망하려면 그렇게 쉽게 망하는지,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시바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시바는 다리를,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것으로 우리는 그를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나 사람들의 인식은
그는 사울의 아들은 전은자, 요나단의 아들은 전은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요. 요단강 건너에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되자 그는 요단강 건너에 그냥 구석에 이름 없는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숨어서 20년 가까운 시간들을 숨어서, 그래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던 존재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은 이미 사무엘 하 4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입니다. 전쟁 중에 모두가 블레셋의 손에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도 아버지 다윗도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의 유모가 4장에 보니까 그냥 전쟁만 이게 피난길에 막 오르는데 얼마나 서둘렀는지 헛디뎌서 그 어린 무비보셋을 떨기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막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아파서 막 우는 아이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고 나중에 보니까 때를 놓쳐서 고침을 받지 못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다 저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명 그를 향해서 저는 자다라고 그렇게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요단강 건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로드발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그가 그냥 왕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슴처럼 그렇게 그 집에 버려진 채 황량한 마을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도 무섭지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고 시바가 요단강을 건너서 무비보셋을 만나러 가고 그를 데리고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오니 그가 엎드려 절을 했다고 어디에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그는 다윗 앞에 평생 자기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을 텐데 이만해서 다윗 왕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마디가 이름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았던 무비보셋인데 우리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친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7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았는데 지우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를 끌어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그에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진데 유년 시절부터 살아온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상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덕지덕지 덮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일진데 오늘 무비보셋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무비보셋은 안진뱅이의 신세가 돼서 그곳에 앉아서 20년째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무비보셋이야 그 이름 그러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거기다 한번 이렇게 써놔보실래요? 그냥 사랑이라 지위 회복과 인정 사랑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이름을 가끔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빠. 그러다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50이 되었을 때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면 치매가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늘 많이 말씀드렸어요. 52전까지는 힘의 에너지가 아우드워드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이런 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위해서 열심히 아들도 인서울 남편도 무슨 대기업의 상무정도 만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50이 되었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다녀올게요. 잘 계세요. 이러고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랑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만 안 둬 나요. 가만 안 둬. 자, 그런가 하면 남편도 어떻게 해요? 남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잘 있어? 그냥 만나는 거 시켜먹어. 돈 필요해? 돈 여기 있어. 그러고는 직장 동료들 등산 모임에 갔다. 50이 된 중년 여인이 멀찌감치 어느 날 낙엽 부는데 혼자 한강물 바라보면서 아니 살만한 집도 있고 다 그런데 한강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다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내가 누구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너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유 어머니 이제라도 그냥 이름 석자 찾으세요. 언제까지 남편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늘 땅 교회는 공평해요. 남자도 밥해야지 대우받고 직분 받아야 안 하면 말 평생 못 받고 그냥 성도예요. 아이고 참.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네.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된 그 이름, 고유명사. 이재학은 이재학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학이 많은 이름이 있어도 이렇게 생긴 이재학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유명사 누가 불러주겠어요? 자녀가 엄마 이름 불러요? 안 그래요? 모르죠. 뭐 그냥 이재학 씨 이러려는 줄 모르죠. 이재학 씨 돈이 필요하세요? 이럴지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잘 성도님이 저에게 막 고민이 돼서 자녀가 이만 해가지고 직장을 잡고 첫 직장 했는데 그냥 그랬다네요. 너 24년 키웠으니 이제 좀 돈 좀 내놔라. 그랬더니 오면 안 내놓더라네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네요. 그래서 아니 너 이렇게 했으면 돈 좀 줘야지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새벽에 그냥 별 보고서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그 돈 그렇게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집사님이 막 그냥 속이 상한지 목사님 제가 헛살았어요. 신앙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잘못 가르쳤어요. 나도 그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단소 대나무 어딨나 이거를 고3까지는 한 차례씩 1년에 그냥 때려주기로 했어요. 아니 돈만 원 하나 내는 것조차도 이렇게 여러분 신앙요 사랑이 무례히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이뤄가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고 건강한 사회를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자유는 있지만 그 안에 이끌고 가는 오늘 언약과 같은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지 뭐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교회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성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 하나 없이 그냥 뭐 이런 교회는 여러분 문 닫아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가족이 맞아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그냥 스승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인 부모예요. 그런데 뭐 아무 관계가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에게도 못하는 자녀를 가르치면 우리 사회를 제가 걱정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지 알수록 매를 대라고 하는 잠언서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비보셋을 설명합니다. 7절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내 할아버지 사울이 있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상에서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그를 사랑함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상처가 한 번에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평생 창녀와 세리 누구라고요? 창녀와 세리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 돌아올 수가 없는 자예요. 직업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창녀와 세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창녀와 셀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그는 신앙의 공동체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서 무엇을 했죠? 오늘 다윗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빠도 일이 많아도 내 집에 온 사람에게 차 한 잔,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함께 밥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 왕가와 식구가 되어 식사를 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것은 전적인 그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일수록, 목회자일수록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오히려 상처 가운데 앉아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이 옛 약속이 떠올렸을 뿐이죠. 그의 행위가 거룩해서도 아닌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을 다윗은 찾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세상에 강연을 전하거나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약속,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참된 예배지 그냥 앉아있다 해서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후로 무비보셋은 등장하지 않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사무엘하 19장으로 여러분 미리 가세요. 나중에 다 하겠지만 19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19장 24절 25절 거기 단락에 등장해요. 24절 25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누구죠? 압살롬이 평생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낫지 않는 편이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군을 조직해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해서 이제 귀향길을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설 것 같지만 40년 통치하고 마지막인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심지어는 무비보셋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압살롬이 죽게 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 돌아온 장면인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궁에 누가 있냐?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에게 다윗이 넌 왜 나를 따라가지 않았냐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다 도망을 가고 막 따라가고 그러는데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나를 말 위에 앉혀서 데려가지 않아서 나는 누가 움직여주지 않아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시바의 목적이 정말 나쁜 사람. 거다가 리을자 하나 붙일만 해요. 쌍시오. 왜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사울 할아버지의 땅을 다 주고 그를 왕의 자리에 앉아서 뭐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가족으로 인정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마치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의 앞잡이가 무비보셋이 돼서 누구요? 오늘 다윗을 적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을 다 퍼뜨려요. 그런데 와봤더니 무비보셋 혼자 그 큰 궁전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다윗이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나도 무비보셋은 정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영원함 때문에 오늘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마지막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그렇죠. 뭐 목소리 크고 막 그런 사람이 뭐 끝까지 가요? 안 그런다고 저는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저기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네 교회에 부교육자가 20명 30명 됩니다.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선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강 너머에 성도 가정에 신방이 있어서 오늘 우리 신방 있는데 갈 사람 같이 갑시다 했더니 다른 목사님 앞에서 손 들고 다 가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고서 눈발이 막 내리면서 날이 추워지는데 갈 사람하고 목사님이 준비해가지고 나왔더니 목사님 다녀오세요 하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유리야 그럴 수 있다? 아이고 너 끝까지 따라가 유리야 끝까지. 오늘 무비보셋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불편했지만 그의 다리가 성했다면 차라리 다른 길로 갔겠지만 그의 단점 그의 불편함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왕을 보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써갔던 정말 역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신분을 누리느냐 마느냐 가르는 그 기준은 무비보셋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주어졌던 언약, 약속 때문에 오늘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참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다 되어 있어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날 7시 반에 공동 예배 드립니다. 무슨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약속. 모이면 예물을 드립니다. 뭐 하면 우리는 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뭐 봉사를 갑니다. 다 교회는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더구나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다음 팟에 하늘땅교회 이지양 목사 인문학 특강에서 약속이란 단어 치시면 벌써 한 5, 6년 전에 약속이란 주제 가지고 제가 인문학 특강을 5회 했던 것이 아마 조회수가 1000건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약속은 귀해요. 우리 예배드리자 죽어도 예배드립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목사도 어떨 때는 더 자고 싶지 무슨 나는 뭐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막 쳐다봐요. 사람이에요 똑같이. 근데 약속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똑같이 무너져요. 목사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잘 이끌어 주세요. 오늘 성도님이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성도님 오히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초심 잃고 변질돼서 사심과 변심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면 목회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목사님 처음 봤으면 아유 이것도 내 자랑했네. 예.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사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구약 우리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네? 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동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디에 있는지 방치되었던 그것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일. 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왕실의 초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자는 이 초대에 응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는가 하면
어떤 자는 일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생기지 않아서 누리지 못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여러분 뭐냐면 믿으면 돼. 단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노력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뭘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니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인인데도 오늘 불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거를 빨리 인정하는 편이 정말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건 내 몸만 고달프고 내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ABCD를 잘 알아야지 빨리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 자꾸 무슨 비나이다 부처님 나나나나나 귀하짝에다 이름 올리고 뭐 이래야 공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증산도, 대순진리교, 불교, 심지어 캐톨릭까지 공덕이나 선행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자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2의 혈류병 앓는 자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성으로 따져서 뭐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아니요. 사랑은, 생명은 이성을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모든 의원을 다 불러다 허비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이성으로 믿고 계산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귀만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쏙쏙 받아서 여기 저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이런다니까요.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그거 누가 안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아침마다 송림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라 그랬죠? 3년 내내 그냥 방해꾼. 아침마다 그냥 큐티 나누고, 이게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절간 드나들면서 목탁 소리가 더 향기롭고 은혜롭게 저한테는 들렸던 사람인데, 아침마다 계속 종교부장이하고 난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 앉잖아. 그럼 맨날 뭐래도 하고 방해놓고 싶은데 그냥 종교부장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팬티 입었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요. 바로 또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노란 팬티 입었나요? 파란 팬티? 네, 용년아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선생님들도 쟤는 조그만데 왜 저렇게 저러니 그랬는데, 여러분 고3 때 학력 고3 때 교통사고 덤프 들어가고 제가 버스 타고 가다 졸다가 몇 정거장 더 가다 빡치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살려달라고 했대요. 아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이게 부딪힐 게 보여. 그러고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교회로 가게 돼. 여러분, 제 눈앞에서 6명이 내가 머리가 다 깨지고 막 팔다리 피하고 경기 의료원으로 다 실려가요. 저도 실려갔어요. 제가 퇴원해서 왔더니 담임 선생님 집사님인데, 너는 앞으로 구사일생이라는 호를 주겠노라 해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그 길로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최고의 회복은 인정이고 최고의 회복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그를 진정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식사에 함께 초대했을 때 그는 성경에 나와 않지만 얼마나 울었을까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들려진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없으면요,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회복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 아, 네. 죄가 뭐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믿음에 들었으면 빨리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그 관계를 맺으면 때가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아멘. 우리 김현미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시다. 아멘. 그냥 이게 아니라. 예, 아멘 하시다. 누구보다도 경험했어요. 사실 고달퍼 저도 막 성도들 보면서 옆에서 너무 죽겠어요. 아픈 사람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와서 아우 난 너무 기분 좋아. 저렇게 막 빨간 옷 그냥 세트를 집사님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맞춰 입은지 아까 제가 몰래 사진 한 장 찍고 또 그냥도 한 장 찍었어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무비 보세요. 아, 네. 우리는 일평생 공의와 정의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에게 배우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공의가 지켜지고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인간의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사랑이 있다가도 쉽게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슴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천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다윗이 요나단과 일찍이 언약을 맺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명의 보셋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적어놓으세요. 제가 오늘 이것을 발견했어요. 아, 누구요? 사울의 아들 죽은 자 이스보셋.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 보셋? 이게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있지? 왜 스탄 하는 나라로 끝나면 다 무슬림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왜 이렇게 보셋? 보셋은 여러분 써놔보세요. 수치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스러움. 그런데 여러분 이스보셋은 무엇이냐면 이스보셋은 수치에 걸려 넘어간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아들. 결국 그는 수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더 원래가 뭐냐면 수치를 해치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가 절름발이의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수치심과 그에게 있는 인생에 지우고 싶은 이력서를 걷어치우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아, 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